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방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너희들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이 바울의 몸이 거기에 방문했다는 어떤 처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니 그가 전한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이 어디였었든지 간에 누구에게였든 간에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복음을 통한 놀라운 은총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너희가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을 털고 나와라. 그러면 너희가 전한 복음이 저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전한 너희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내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할렐루야죠. 그건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가 되니까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무별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전도의 열매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질 않아, 그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맺히지 않았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받을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바울이 믿었고 너희도 아는 바라.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풀려 나와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거든요. 그걸 피하여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거기까지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의 수고함을 너희들도 안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빌립보 교회에서 당했다는 것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오늘도 전도하는 중에 어느 분이 주보를 달라고 예배 시간 맞춰서 오고 싶다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이 보고 시영 아파트에 산다니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결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할 일 없어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곤하지 않아서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희생이죠. 헌신이죠. 그래서 헌신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여기 말하는 많은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 많은 싸움을 싸우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도 싸우고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하고 환경과도 싸워야 하고 다양한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우는 자가 이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라는 싸움, 영적인 특별히 싸움은 내 힘과 의지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성품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 갖고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능욕을 당했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는데 그 싸움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우는 겁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마귀와도 싸워야 하고요, 여러분 자신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싸우면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무슨 게임하는 거, 여러분 뭐 스포츠 운동하는 거 이런 것만 이기려지 말고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이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의 권면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간사하다 또는 부정하다, 속인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런 간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지 말아요. 부정에서 말하는 건 긍정과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잘못된 걸 말하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속임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거짓이죠. 왜 속여요? 왜 거짓을 해요? 인간의 어떤 생각,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다 간사함도, 부정도, 속임수도.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데서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나 어떤 인간의 소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안위를 위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 위탁받았다는 말을 했는데, 이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움을 입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앞에 뭐라 하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 옳게 여김, 이 옳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시험을 한다 또는 증명한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옳게 여김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뭐 했어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옳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정도면 됐어.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신 거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인정을 해 주시면서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신 복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그를 사울왕을 뒤에 세워 사울왕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시험하시면서 아, 됐다, 넌 참 옳다, 내 마음에 맞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옳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시험하신다, 증명한다는 이 단어는 어디에,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어디에 썼냐면, 광산물을 캐잖아요. 그럼 금이나 은이나를 재련할 때 재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뜨거운 불로 단련해서 그 가운데서 순금을, 순은을 캐내는 거잖아요. 뽑아내는 거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그런데 사용했던 이 언어라고 그래요. 이 언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거기에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으시면서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순금을 만드시듯이 황금을 찾아내듯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면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옳게 여기셔서 때가 되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쓰실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과정을 거쳐서 합격했을 때 주신 거 아니에요? 모세를 쓰실 때도 죽을 모세를 살려내시면서 궁중 40년,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가 여러분 궁중 생활을 했지만 그를 전역에 길렀던 어머니가 친어머니인데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널 살려준 거야. 친어머니가 그를 앙품에 안고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의 그 삶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랬던 모세예요. 그렇게 때가 되니까 40년의 궁중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에 그제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수종들은 첫째 종으로서 함께 하면서 모세가 당하는 순환과 고난을 여호수아도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탐으로 하고 와서 돌을 들고 대적하며 그럴 때도 여호수아 갈렙은 마찬가지 모세처럼 그런 위기에 놓였던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굴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기에 그를 모세의 뒤에 있는 지도자로 세워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기 위하여 시험도 하시고 재련도 하시고 단련하시면서 만들어내는 이 과정도 잘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한다는 말이 앞에서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네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됐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뭐에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기도할 때 특별히 많이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히브리 기자가 말한 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결국 믿음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실 때 예배하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르게 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한 바 있잖아요.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는 이유, 목적이 뭐냐면 동록이 하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 않는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돈이 없어요? 아니거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말은 네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했죠. 하나님은 최고가 아닌 최선을 원하신다고. 왜? 최선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최고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최선이라는 것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예물을 축복할 때 항상 제가 하는 기도잖아요. 믿음을 받아달라고. 이 드린 예물 속엔 저들의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의 고백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달라고 그러고 축복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 마음이 참 옳다, 바르다, 내가 볼 때 정말 정직하구나, 순결하구나, 이게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5절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또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잖아, 이거예요. 뭐냐면 바울은 그 뒤 한 말이,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너희도 아는데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래요. 앞에도 간사함이나 또는 부정이나 또는 속임수나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그것처럼 아첨하는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탐심의 탈을 쓰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진실함을 그는 전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는 증인이야. 하나님이 알아. 너희도 알잖아. 이런 표현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서로의 대화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때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말 하죠. 이 비슷한 말. 나 알잖아. 여러분,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고, 내가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믿어주길 바랄 때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나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 거 알잖아.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않냐? 하나님이 증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바울의 진정성,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진정성이, 이러한 진실함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거짓이 돼요? 그 진리만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거짓에는 평안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거짓말하면서 속임수를 쓰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불안하죠. 들킬까 봐. 그러나 진리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 구하지 않았다. 앞에서 아첨 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말하는 게 아첨하는 말이에요.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 내 욕심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이 바울의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지만 바울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우리 장로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지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고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은 자기 성숙이 없어요.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예수 보고 예수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래서 예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꾸 세속화되어 가요.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자기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신학을 했대요. 좀 더 자세히 알려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됐대네요. 그 진정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 이거구나 깨달아졌는데,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다 준 그 돈 갖고 취미생활하고 있더래.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며 교회 다니는 걸 취미생활처럼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변화돼서 목회자가 됐고, 지금은 사모님도 이제 목사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취미생활로 다니지는 않습니까? 이거 교회 다닌다고, 그분 말이 그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세상의 욕심을 갖고 세상적인 강구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깊은 생각을 갖게 하는 간증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 구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가며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진정 예수를 내가 믿느냐라는 그 자아의 질문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들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사람에게 영광 구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7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우리는 유순한 자가 되었고, 너희들을 대할 때 어떻게 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유모는, 우리들의 개념 속의 유모는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젖만 먹여주는 그러한 여인을 일컫는 말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모는 친모를 말하는 거예요. 친어머니, 친모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여 기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모성애를 말하면서, 모성애를 가지고 사랑이죠. 이 모성애는 사랑으로, 헌신적 희생과 사랑으로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이유, 왜? 사랑은 믿음, 소망 이 모든 것들의 완성품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어떤 의미에서 나를 위한 거예요. 믿음도 나를 위한 거, 하나님 주신 선물. 소망도 내가 바라보는 거,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 그러나 사랑은 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보니, 오라 이 사랑 나도 전하고 이 사랑 나도 나눠야 되겠구나라고 실천하는 거. 그래서 사랑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제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 모성애적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뒤에 가면 아버지가 자녀를 기름처럼이라는 표현을 또 했습니다. 이거는 부성애를 또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모성애를 말했다면, 이제 11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라고 말을 해요. 권면과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거든요. 부성애는 뭡니까? 엄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 위로, 경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때로는 모성애로, 때로는 부성애로, 아버지 사랑으로 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할 때도 그와 같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을 보면 이들에게 모성애를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저들을 보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 어떻게 사랑하게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갖고 너희들이 간 거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지역을 가서 전하든 바울은 이렇게 투철한 사명감 가지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이게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나 죽거나 다 그저 나는 예수 위에 사는 거야. 나는 주님 것이야. 나라는 고백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하잖아요. 한번 띄워볼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거기 보시면 같이 또 읽어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게 예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요. 죽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이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각인되어 결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사랑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9절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라고 하잖아요. 그의 수고와 애쓴 것, 그 수고와 애쓴 것 속에는 핍박도 감옥에 갇힘도 매맞음도 뭐 다양한 고난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막 깁는 일을 바울은 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함께 그러면서 이 주의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 여기도 또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뭐가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대.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로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실이 그들이 바라보는 바울의 어떤 행실, 삶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모든 일상적인 삶의 모습 보는 거잖아요. 하루 24시간을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삶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보면 바울은 거룩했다는 거예요. 옳았다는 거예요. 흠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봤잖아. 알잖아. 하나님도 그러하다. 하나님도 아신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 떳떳함. 바울의 이 떳떳함. 이건 떳떳함은 교만이 아니고요. 정직함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거룩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길 원해요. 적어도 복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에서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 낯이 뜨겁고 얼굴을 붉히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뭡니까? 뭔가 앞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뭐 속임수 또는 부정 뭐 아첨 이런 게 아니면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뭐 고개 쓸 것도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난 떳떳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당당함이 있길 원해요. 영적인 당당함,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성에 대한 말을 하면서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부르시니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죠. 나는 전에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준 것에 합당하게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복음 전하게 했는데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는데 세우신 분이 볼 때 그래 참 좋구나, 내 마음에 합하다, 참 내 마음에 기쁘다, 그렇게 합당히 여김을 받는 내가 되기 위하여 바울은 힘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장로님 장로님답게, 권사님 권사님답게, 안수 집사님들답게 이 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합당히 여김을 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에 대한 칭찬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 얘기 수없이 하잖아요, 제가요. 이창환 목사가 말을 전하지만 이창환 목사의 말로 듣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이창환 목사 사람의 말로 들리면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뭐 저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참 돈독하고 좋으면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혹여라도 목사님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틀어져 보세요. 이창환 목사의 말로 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목사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면요, 인간 목사와 관계가 틀어져도 말씀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 진실로 그러하다 하면서 13절 마지막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함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가 소문났다 그랬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널리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 믿으면 뭐가 왔다고? 역사가. 믿음대로 되어지는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 될 수 있길 원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참 크구나. 이게 옳게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합당히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 그의 하인이 낳았잖아요. 가나안 여인 그의 딸이 낳았잖아요. 소경 받으며 자기 자신이 눈을 떴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떠요. 예수님이 병이 고쳐져요. 아니잖아요.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교인 되지 말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란 말씀이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잖아요. 그 역사함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그걸 그냥 사탄은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그냥 두질 않아요. 항상 핍박하고 여러분 딴지 걸고, 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못 나가게 만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악의 영의 역사거든요. 근데 악의 영이 어떻게 여러분 곁에 찾아온다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여러분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고요, 남편일 수 있고요, 아내일 수 있고요, 형제일 수 있고요, 가까운 친구일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은 내가 만날 일도 없고 나하고 뭐 대화할 일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는 무슨 방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마귀 사탄을 뭐래 광명의 천사같이 나타난대. 광명의 천사와 같이.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 예수를 본받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유대인이 괴롭혔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 괴롭혀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는다. 가까운 민족, 동일 민족, 가까운 친족에게서 권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간혹 이런 질문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보셨나요? 가족에게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보셨습니까? 만약에 아이고 누가 핍박합니까? 나도 참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다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때로는요 여기 말씀대로 비춰 생각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거룩한 주일인데도 관계 소홀해질까 봐 쓴소리 들을까 봐 결혼식장이나 찾아다니고 여러분 예배해야 할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고 딴짓하는 것들요 다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타협에서.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죠. 평상시에 있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어디 먼 길을 가는데 어떻게 오겠어? 이런저런 이유도 다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만 경건한 척하지 마세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니까. 저 자신도 목회자인데도 목회자에게 목사님만 경건한 척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든지요. 그래서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 들어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교회 정치 쪽으로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부흥회만 다니지. 여러분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지만 잘났나, 지만 경건한가, 지 믿음만 좋은가 뭐 이런 거 그런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그런 소리는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어떤 경험과 체험 그런 박해도 때로는 받아봐야 돼. 너무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핍박 좀 받아보세요. 핍박받기 싫어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어야 되냐? 그러면요 기왕에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그러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자고 말이지. 새벽마다 잠도 못 자고 안 자고 뭐하러 가냐? 뭐하러 가기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러 가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적당히 예수 믿지 않은 타협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철저하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얼굴로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그들에게 향하여 있다는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가 계시지만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로 단식하며 기도하신대. 이 성령의 단식하며 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바울처럼 생명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을 가로막아요. 어떤 길을 가로막겠어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 어느 길을 갈 땐 사탄도 비켜주고, 사탄이 잘한다고 박수치며 가게 하는 길은 무슨 길이겠어요? 멸망의 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그건 마귀가 안 가로막아요. 마귀는 무슨 길을 가로막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막아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가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로 나아가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을 못 가게 가로막는 게 뭐냐? 시편 1편에 말하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교만, 오만한 자의 자리. 마귀는 자꾸 그리로 끌고 가려단 말이에요. 여기 속아 넘어가지 말고, 앞에서 바울이 오직 우리는 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은 주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담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가로막았어도 뭐했어요? 바울은 갔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몸이 못 가니까 어떻게 편지라도 써서 지금 이 전서 부서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컬어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자랑과 면류관이 뭐냐라고 질문형으로 말하면서 그 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나의 자랑이야, 너희가 나의 소망이야, 너희가 나의 기쁨이야. 언제? 주님 앞에 설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도 했던 말이에요, 바울이.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있을 길 저는 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구역장님들에게는 구역 식구가, 기관장은 기관 식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자?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 말을 에베소 교회를 편지하는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은혜는 물론 세상에서도 누리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지만,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앞에 서는 날에 칭찬받고 정말 면류관 받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는데 얼마나 난 옳게 여김을 받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내 모습이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같이 그렇게 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지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아가기 위하여 힘쓸 때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난 바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